1절로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이 청년은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음악에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작곡 음악 공부를 하고 작곡을 하는데, 그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공부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피아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간 아들을 뒷바라지게 하느라고 참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가진 것도 없고 또 아들한테 편지를 받으니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피아노를 사줘야 되는데 사줄 돈은 없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이제 다음 날 새벽부터 이제 산에 올라가서 땅거미가 질 때까지 그 동네 근처에 산에 그 솔방울을 다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그냥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하루 종일 그리고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 팔고, 그렇게 계속 수개월 동안을 해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솔방울을 이제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다 긁어 모아서 간장에 갖다 팔고 또 팔고 해가지고 결국은 거금 400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쌀 한 가머니가 13원이었대요. 400원을 아들한테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야마하라고 하는 피아노를 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분이 지은 노래가 어머니 은혜입니다. 그 자기가 그 어머니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음악 공부를 까지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부를 마치고 작곡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양주동 시인이 지은 그 시를 근거로 해서 작곡을 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실 때 괴로운 땅 잊으시고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도 한번 불러보고 우리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잠깐 불러볼게요. 진작이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듯이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또 생명을 양육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생명의 통로이고 그것도 그 생명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신 분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가서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어머니의 그 모태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내 장부를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디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어머니 모태에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만드시는데 여기 보면 장보를 지었다면서 오장육부를 말합니다. 인체 모든 내장, 사지백체, 오장육부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신묘막측해서 우리의 사람의 그 신체는 너무 정교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아도 뭔가 먼지가 들어올 것 같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먼지를 걸러내고 또 우리 코에도 코털이 많아가지고 먼지가 들어오면 코털이 다 걸러내고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장육부, 신경세포, 모든 조직 이러한 모든 사람의 몸에는 한 60조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가 매일같이 생성이 되고 매일같이 또 이제 사멸해서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신체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없이는 우리가 생명이 보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 요즘에는 약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의술도 좋아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많이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뭐 장티구스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면은 이질, 장티구스, 뭐 천연두, 마마 그런 것들은 그거 전염병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답니다. 그래서 뭐 칠공주 어떤 데는 12명 또 요한에슬레 감리교의 요한에슬레 그 어머니 수산난가 그 사람은 요한에슬레는 19명을 낳습니다. 19명. 그런데 그 19명의 자녀 중에서 감리교를 세운 그 존 웨슬레 또 찰스 웨슬레 이런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19명의 자녀들을 낳았어요. 옛날에 한다스 낳은 사람도 있었죠.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다 많이 또 죽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낳아야 2명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워야 그것이 생명이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생명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부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에 다른 계명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딱딱 하나님의 명령을 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왜 그렇게 특별히 5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었느냐?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해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양육하고 너희 생명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5계명의 의미를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서 23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것이 자녀의 그런 올바른 효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것은 어머니한테 부모한테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조 시대 때 그 강원도 관찰사에 있던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훈민가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버이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언덕을 어찌다 값사오리. 그러므로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는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 아무리 애통해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평생에 다시 할 수 없는 일이 이것뿐인가 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말이죠. 여기 보면 어버이가 나를 낳으셨다. 또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누가 낳습니까? 어머니가 낳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가 길렀다 그랬어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유다와 그 12형제를 쭉 낳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삭을 누가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낳았어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을 낳은 것은 누구냐면 이삭의 부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머니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다. 이삭이 낳았다.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버이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 정철 강원도 관찰사 때 이 사람이 성경을 알아서 그렇게 했는가? 성경을 알아서 이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고, 이 정철은 5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정철이 어떻게 성경을 알아서 그렇게 했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씨를 주는 것이고 어머니는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를 준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누구의 성으로 짓습니까? 엄마의 성으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성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 날 낳으셨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그 정성껏 길러서 그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도 가서 보면 어머니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그 소년의 소원은 내 일평생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이 소년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내가 나중에 커서는 선장이 돼서 정말로 전 세계 바다를 다 돌아다니겠다는 그 꿈을 키우면서 자랐어요. 어느 날 청년이 된 이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어머니에게 와서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나 이제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그 큰 배를 타고 내가 이제 바다를 항해하게 되는데 지금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냥 그러니 그동안 평안히 건강히 잘 계시라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야야, 너를 멀리 떠나는 것이 너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나에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 나는 내가 나와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 아들이 너무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어머니를 또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데 어머니를 놓고 떠나가려니까 너무 또 마음이 안 좋았어요. 또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니까 그 아들은 자기 꿈을 포기하고 그러면 어머니, 내가 어려서부터 가져온 꿈이지만 어머니가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다면 내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꿈을 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고맙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해 주니 고맙다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 아들을 껴안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로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라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 대통령이 됐어요. 만일에 어머니를 떠나서 그가 배를 타고 돌아다녔으면 선장이 됐겠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배를 타는 선장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 사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자격증도 쌓고 열심히 하지만 그거는 이 세상적인 방법이요 세상적인 그러한 하나의 노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도록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땅에서 성공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주어서 장수하도록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소극적인 쇼라고 할 것 같으면, 공경은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이 공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포지효. 그것은 뭐냐면 되돌려 부모를 먹여주는 거. 까마귀가 어렸을 때는 그 어미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가 그 아래서 구한 까마귀를 보통 한 6개월 정도 먹여준다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어미 까마귀가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날지 못하고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그 새끼 까마귀가 돌아다니면서 그 먹이를 구해다가 입으로 씹어가지고 어머니 입에다 넣어준대요. 그 까마귀는 그렇대요. 그래서 까마귀는 그러한 그 까마귀가 바로 효도 까마귀다. 효도하는 까마귀. 그래서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돌봐주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해주고 돌봐주고 채워주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아주는 것이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돌보아드리며 채워드리는 것이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 어버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4장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아멘.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바로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가서 보면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고 영의 아버지를 말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정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지.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의 아버지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세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저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이니까 가서 다 진멸하여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아말렉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에 속한 모든 짐승들도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그 말씀은 순종을 하지 않고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은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개선하며 돌아오는 사울왕을 맞으러 나가서 환영을 할 때에 그 짐승들의 막 울음소리가 들리며 수많은 짐승들을 보면서 아니 왜 짐승들을 살려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니까 죽이지 말고 다 살려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서 내가 백성들이 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내가 이것을 다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그리고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기실 것이다. 해서 거기에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실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아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생활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많은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또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또 이제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위하여 또한 이제 기도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일날 선물이나 보내고 바쁘다고 안 오는 것보다 차라리 선물은 없어도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찾아와 뵈는 것, 그것이 더 부모님은 자녀의 얼굴 보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자녀와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더 기뻐하지 오진 않고 선물만 보내는 것 그거 별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육신의 어버이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냈던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까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버이 어머니 마음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부모님이 살았을 때 나한테 어머님이 해줬던 그 모든 것들이 쭉 기억에 떠오르고 아버님이 나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나한테 기대를 가지고 나한테 정성을 이렇게 쏟았는데 내가 과연 그 부모님의 기대만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지었던 그 이홍렬 그 작곡가처럼 그 자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새벽동 들 때부터 밤늦게까지 산을 뒤지면서 온 동네 산이란 산은 다 찾아다니면서 솔방울을 모아서 그걸 팔아서 400원의 그 거금을 모아서 그 피아노를 사도록 보냈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작곡한 것이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의 숨은 사랑과 희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기억하는 이 한 날이 되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에 부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명의 통로로 또한 생명의 양육자로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부모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살아 생전에 계시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근심시킨 일이 없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생활에 형통함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좋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어버이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